오늘은 고 김상준 목사님 추모주의를 지키면서 사실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추모주의이지만 우리가 매 해마다 이런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의미 부여와 함께 이 강사님을 또 교수님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모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우리 박찬희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십니다. 본받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나름대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국기가 아닌 주보를 아시는 분이시면 환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김상준 목사님 그분께서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선교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상준 목사님 추모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제정을 한 공식적인 주일입니다만 김상준 목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우리 교단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재기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가지시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천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천에 혹시 고향을 두시거나 네, 인천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올라오시면 목사님께 전화번호 받으셔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회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회가 없는 곳이죠, 목사님? 포항에서 옵니까? 인터보다 더 좋은 곳이네요. 김상준 목사님은 사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크게 조명받지 못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김상준 목사님을 모르고는 성결교회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김상준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시간을 제정하시고 우리 또 당회 장로님들께서 또 이 협조하셔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이게 초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상준 목사님 추모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김상준 목사님에 대해서 추모주일에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세미나를 갖거나 추모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 안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결교회의 역사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어가신 겁니다. 이 점은 공부하다 보니까 김상준 목사님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상준 목사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상준 목사님께서 쓰신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말씀에서 성결 중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림과 신유 분야는 조금 간단하게 언급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중생하고 성결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김상준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상준 목사님은 1881년 11월 11일에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격이 아주 곧고 강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 겸손하셔서 또 동정심도 참 많으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고향 땅 약 만여 평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김삼준 목사님은 20세 때인 1901년에 평양 시내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전도를 받고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는 즉시 기독교 고유의 그런 믿음, 그 믿음에 뜨겁게 달구어져서 고유한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을 해친다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친의 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조상제사를 거부하게 되었는데 부친께서는 하인들로 하여금 김상준 목사님을 멍석으로 말아서 멍석말이 아시죠? 멍석말이를 시켰어요. 몽둥이로 두들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이 목사님을 좋아했던 그 하인 한 명이 이 목사님을 멍석에 뚫뚫 말아가지고 광에다 던져버렸는데 몰래 빼가지고 도망치게 해줬어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멀리 이제 떠나셔서 다니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부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교회를 나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성김 씨의 집성마을인 고향 구룡리에서는 외국 유학이 아주 인기 있게 막 인기리에 성황리에 막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시골의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다 직장을 또 대도시로 빠져나가서 고향에 젊은이가 없다 그러는데 이때에 이 평양의 이 구룡리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미국, 중국, 일본으로 막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당시 일본에 의해서 침탈이 막 되고 그러니까 조국을 구해야 되겠고 또 일본 사람들 꼴보기 싫고 그래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개중에는 일본으로 신문물을 배워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신문물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 깊이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일본 가서 배우자. 그래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902년에 청년 김상준은 일본으로 큰 뜻을 품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갔는데 기독교 신앙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전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경 근처를 지나시는데 박스턴이라고 하는 당시 동양선교회의 선교사 또 선결운동에 아주 유명한 동양 쪽 선교를 온 특히 일본 선교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박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이 박스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스턴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누굴 만나냐면 그분의 제자이면서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일본 교계의 아주 훌륭한 성결교회 목사님이신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김상준은 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시중 들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어떤 원고를 작성하시면 그걸 다 일일이 다 수정해가지고 살고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목사님의 이 청년 시절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나카다 목사님이 동경성서학원을 설립을 하셨는데 학생을 모집하게 될 때에 당연하게 이 청년 김상준은 동경성서학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03년 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최초로
일본 공경성서학원의 학생이 된 것이고 또 일본과도 통틀어서 최초의 동경성서학원 학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김상준 목사님을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원조라는 말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청년 김상준이 공부하고 있던 2년 후에 1905년 7월인데요. 또 한 명의 한국인 학생이 동경성서학원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성결교회를 김상준 목사님과 함께 세우신 정빈 청년입니다. 일본에 공부하는 동안에 철학생 김상준은 박스톤 사사오, 또 카오만 길보른, 레스카오만, 마카다 주지 이런 여러 유명한 성결운동의 대가들로부터 성결신학과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청년 김상준은 일본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남다르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많은 조국 독립을 위한 애국단체가 결성되었는데요. 1905년 겨울에 간서지방 출신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태극학회라고 하는 애국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이때 신학생 김상준은 이 단체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1906년에는 김혁준 또 강태원 이런 분들 우리 성결교회 초기의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들을 일본으로 오시라고 편지를 하고 체근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동경성서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교회 신학공부의 원조는 누구냐? 바로 김상준 목사님이고 그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가신 분들이 초기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의 목사님들이십니다. 그해 11월에 일본에서는 동양선교회가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7년에 졸업을 하신 후에 바로 그 해인데 졸업하시는 그때 이장하, 김두혁, 김혁준, 강태원, 안동원 이런 분들 한국 성결교회 초기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김상준 목사님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이 젊은 김상준과 정빈 두 분은 1907년 3월에 평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부친에게 귀국 인사를 드리고 이 김상준 목사님이 좀 넉살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걸 이기고서 일본 가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아버지께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돈을 갑자기 돈을 달라 그러냐? 네가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 줄 아느냐? 아버지 그 돈은 그 돈이고 다른 돈을 주셔야 되는데 내게 좀 돈을 주셔야 되는데 주시기 싫으시면 앞으로 내게 할당된 아버지께서 자꾸 하시면은 내게 주실 그 유산의 일부를 떼어주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성경에? 상대가 같지요. 달라고 그런 겁니다. 하도 좋으니까 아버지께서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김상준 선교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 다 쓰셨습니다.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탕자는 자기 위해 썼죠? 하나님 위해서 쓰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준 전도사님은 1907년 5월에 서울의 종로에 집을 한 채 그 돈 가지고 얻으셨어요. 그래서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처음 교회를 그 돈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집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집 하나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친을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돈 좀 더 주십시오. 뭐 하는 데 쓰려고 그러느냐? 귀한 데 쓰는 겁니다. 좀 기다리시면 압니다. 조금 더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계속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구령리에 결국 있었던 재산, 아버지 조상대대로 내려온 구령리에 1만 평의 땅을 정리해가지고 교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카오만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복음 전도관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김상준 전도사님의 가산 전부와 또 일본에서 온 후원금이 한국 최초의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헌신이 성결교회를, 오늘의 성결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비록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1만 평의 땅으로 오늘 삼천리 곳곳에 성결의 빛이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소중하고 값지고 멋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각오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5월 30일에 무교동 복음전도관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중앙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니 중앙성결교회보다 더 귀한 것이 귀한 교회가 있는데, 김상준 목사님의 후예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김상준 목사님의 정신이 함께 깃들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봉산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우리 여기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상준 목사님의 후손분들. 네,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저분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 김상준 목사님이 더 훌륭해서 닥친 겁니다. 저분들은 김상준 목사님을 닮아서 훌륭하신 거고, 원조는 누굽니까? 김상준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 더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여러분들을 위한 박수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이 김상준 목사님께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무교정 복음 전도관을 세우셨잖아요. 오늘의 중앙성결교회.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성결교회 1호 교회지요. 그런데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후에 같이 일본에서 유학을 한 정빈 이분 계시지요? 이분이 3살이 위였어요. 김상준 목사님보다. 저보다 연장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책임자를 정빈 전도사님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정빈 전도사님을 도우면서 거기서 봉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내 것을, 내 정성, 내 피, 땀이, 내 재산이 들어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아서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이 아름다운 모습. 김상준 목사님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김상준 목사님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 성결인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신 후에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난 사람 업어서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앞으로 데려다 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결교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서울에 오셨었죠? 잠실에? 그때에 우리 김상준 목사님 우리 100주년 된 기념으로 감사한 감사패 전달해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대손손 오늘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일단백으로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하시고 해서 우리 성결교회는 김상준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다. 우리 성결교회는 김상준 목사님 같은 멋진 분이 계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사명을 오늘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준 전도사님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박력 있게, 그리고 그 설교에는 항상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애국적인 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사회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결의 빛을 제대로 비출 것인가, 여기에 크게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초기 성결교회 다른 분들과 조금 갈등은 있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에 대하여 교회의 일들과 더불어서 조국의 독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다,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한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김상준 전도사님 열심히 전도하시고 설교하시는데, 복음전도관에서 설교하시는데 장안에 화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전도관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박력이 있는지 오늘 저보다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박력이 있으셨다 그럽니다. 아주 재미있고 박력이 있으시고 아주 그래서 소문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일반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 지나가다가 무슨 웃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재밌는 일이 있나 해가지고 뭐를 빼꼼 열어 들었다 그만 붙잡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사님의 은혜, 그 체험받은 그 간증을 듣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성결 체험과 중생의 역사가 늘 그 교회에서 일어나서 무럭무럭 막 자라나게 됐어요. 그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크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전례 1908년 겨울에 종로 영곡의 복음전도관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성의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은혜가 터졌습니다. 막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림이 있어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기뻐 소리치고 박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성령의 열기에 그냥 휩싸여서 같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같이 그냥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김상준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들 중에 성결교회, 초기 성결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김상준 전도사님 1910년을 전후해서 우리 교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넓혀서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셨어요. 저 멀리 꼭대기 신우주까지 가셔서 설교하시기도 하고 서울의 다른 교단인 세문안교회에서도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설교는 민족과 개인 그리고 국가와 인류 사랑, 세계를 촉구하는 설교였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다, 그래서 별명을 세례요한이라고 붙여주실 정도로 그런 열정적인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개성, 청양, 서울, 전국의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회 지도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문 목사님은 잘하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성결교회 초기에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박수 한번 쳐. 사실요,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근데 이건 알릴 겁니다. 예. 다른 교단에서 뭐 떠들고 그러죠. 우리 대구가 장로교 세력들도 많고, 큰 대구대일교회 같은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도 있는데, 뭐, 봉산교회 뭐 유서 안 깊은가요? 몇 년이라고 그랬죠? 88년.
엄청나게 긴 역사, 성결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아주 유서 깊은 교회인데요. 여기에 숨겨진 성결의 씨앗이 있고 여기에 김상준 목사님의 그 열정이 여기 항상 흐르고 있는 교회인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랑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한 명씩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김상준 목사님은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했어요.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드릴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드려야 돼요? 열매를 드려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명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준 전도사님 한국 선교 4년이 되던 1911년 3월에서 또 하나의 일을 그만 저지르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경성 성서학원입니다. 오늘의 서울신학대학입니다. 1912년 3월에 서대문 밖에 아현동 마라톤 농장에 성서학원을 신축하시고 김상준 전도사님은 무교동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신학교의 교수로서 온 힘을 기울여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단이 설립되고 4년 만에 신학교가 생겼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김상준 목사님에 의해. 그런데요, 이것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1914년 4월 20일에 마침내 김상준 전도사님은 한국 성결교회의 제1호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안수를 받는데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안수 받아도 1번이 중요한 거예요. 1번이. 그 1번이 원조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가 원조라 해도 1번이에요. 1번. 1호. 원조 성결교회 우리 한국 성결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원조 많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목사안수를 받으신 김상준 목사님은 교회와 신학교를 다시 무교동에서 아현동으로 옮기신 후에 1915년에 아현교회를 사임하시고 고향 인근인 개성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남쪽에서 북으로 가니까 고향에 가까이 가신 거죠. 김상준 목사님은 이 복음전도 열정이 너무나 강하셔서 그 후에 다시 1918년 9월에 경상도 우리 옆에 밀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내려오셔서 전도 사역을 도우시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20여일 동안을 그 밀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렇게 20일을 다니시다가 결신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해 10월에 성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김상준 목사님은 미련 없이 밀양교회를 떠나셔서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사인 동생 김봉준 선생과 함께 농촌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그곳에서 벌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진남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진남포 독립운동의 원조가 누구요? 김상준 목사님이십니다. 김상준 목사님은 동생과 함께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1920년 3월 1일에 길보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형무소를 나오시기까지 1년 동안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습니다. 형무소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목사님은 한국 성결교회 신학적 기초가 없음을 한탄하시고 성결교회 신학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성결교회 신학의 핵심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뭘 하시다가 집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소하신 후인 1921년 6월에 성결교회 최초의 세계적인 교리서인 사중교리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김상준 목사님은 한국 교회 최초의 계시록 강해집인 묵시록 강해 1918년에 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원조 최초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21년에 한국 성결교회 최초의 교리서인 사중교리 출간하셨고 1932년에는 다니엘서 강의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옥 같은 책들을 계속해서 발간하시니까 다교단에서 막 칭찬이 자자하나요. 너무나. 그리고 이 목사님의 책들이 막 우리 교단에서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다른 교파 목사님들이 이 책들을 미리 다 예약을 해가지고 찾아가시고 구입을 하시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활천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성결교단의 기관지 아닙니까? 이 활천이라고 하는 책에 글을 계속해서 기고하셨는데 이 활천에 기고한 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활천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팔린 거예요. 팔리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책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5, 6년 됐습니다만 활천 80년사를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 80년사를 집필하면서 초기 창간호에서부터 오늘에까지의 활천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가는 과정에 초기 성결교회, 특별히 1933년 이전까지의 성결교회에서 우리 김상준 목사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아주 그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심오한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보면 아주 깊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아주 박력 있고 또 거기 주는 메시지가 강렬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이 사중교리, 다니엘서 강의, 묵시록 강의 이런 책들을 보니까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글을 써도 그와 같이 쓰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학문적인 수준이 높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중복음 하잖아요. 사중복음의 원조가 누구냐? 한국성결교회 사중복음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김상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게 잊혀져가지고 이게 고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사중복음의 한국성결교회 사중복음의 원조는 누굽니까? 김상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중복음 우리 하지만 사중복음이 도대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누가 그 제일 먼저 얘기했느냐? 그걸 누가 정리했느냐? 할 때에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상준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김상준 목사님이신 겁니다. 특별히 1921년 6월 13일에 출판된 이 사중교리 우리 성결교회 교리를 최초로 정리해서 설명해준 귀한 책입니다. 김상준 목사님은 한국성결교회 첫번 안수를 받은 목사님으로서 52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교단 안팎에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전도자요 능력 있는 설교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김상준 목사님 추모주의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1933년까지의 한국성결교회 선교 활동을 보면 성결교회에 이 많은 교역자들이 여러 교역자들이 계시고 선진들이 계시지만 김상준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독특하게 튀어나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김상준 목사님에 대한 오늘날 말하면 피드백이 그때는 뒤에 독자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상준 목사님의 이번 성서 강해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강해가 끊이지 않고 다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요청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활천 초기 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복받은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교단 내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었는데 감리교회의 당시에 유명한 최병헌 목사님과 함께 문서 선교 사역을 하시기도 했는데 유명한 윤세소였던 기독교 창문사에서 주필을 맡아 활동을 하시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결교회, 한국 성결교회과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상준 목사님의 이런 정신이 우리 성결교회의 정신이에요. 원래 정신이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제 마음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김상준 목사님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더불어 교회가 살아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에 또 목사님은 장로교회 신문인 기독교 신문사와도 빈번하게 교류하시면서 많은 글들을 특히 설교문을 실으셨어요. 타교파 장로교 신문인데 성결교 목사의 설교문을 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교회는 목사가 없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김상준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적이고 은혜로워서 장로교단에서 성결교회 목사님의 설교문을 연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김상준 목사님은 또 성서학원의 사감으로 학생들을 돌보셨는데 학생들을 섬기는데 먼저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러 강의실로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 아현동에 있는 성서학원이 아마 목사님은 거기서 공부하셨죠? 예. 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위에는 이제 기숙사로 뺑 굴러가게 되고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발을 달라고 벗어놓잖아요. 신발장에다 넣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발을 다 손수 요즘처럼 뭐 집게로 정리하겠어요? 손으로 그 냄새나는 신발을 정리를 다 하시고 몸소 섬기시는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신발 정리해라! 신발 그게 뭐냐! 하신 적이 없어요. 입국 다무시고 손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결인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결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네. 섬김 없이 성결하다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섬기셔서 성결, 참된 성결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5년에 아임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전국 순회를 너무 자주 하시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 6월 12일에 부산 수정동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후에 바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투병 생활 4개월 후인 1933년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김상준 목사님을 불러가셨지만 김상준 목사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 이 땅에 많은 씨앗, 많은 열매가 오늘의 성결의 열매가 맺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결교회 김상준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나 또 그 업적을 고양하는 면에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고작 성결교회 창립 주일이나 또 그때나 한번 성함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에 대한 우리 교단이 너무 관심이 소홀했고 또 너무나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단 자신이 자신의 뿌리를 잇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상준 목사님은 성결교회의 효석이십니다. 성결교회의 원조이십니다. 김상준 목사님보다 뒤에 활동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빛나는 영예를 누리실 때에 김상준 목사님은 공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 선도와 후학 양성에 관심을 두시고 힘쓰시다가 많지 않은 연세에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비록 일찍 가셨으나 오래 계시어 성결교회를 일하시는 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공부하는 사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체근하시고 신학자들에게 체근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결교회의 귀한 열매를 꽃을 덮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요 꽃봉오리 그대로 있는 아직 터지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실현해서 꽃이 피게 하는 작업,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 작업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첫 번이에요. 원수 처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꽃 피게 하신 거예요. 이 꽃이 한 송이가 아니라 10송이, 100송이, 1000송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김상정 목사님, 초기 성결교회 역사상 아무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는데 자기 전체를 들여서 성결교회 최초의 복음 전도관을 세우셨고 명예와 물질 모두에 소연하셨던 그러나 성결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내어놓으셨던 그런 김상준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목회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김상준 목사님을 더 알고 더 높이 고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차제에 이 김상준 목사님 추모주일에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성결교회 사표요 초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식 마을에 가면 원조라고 붙여놓은 식당 간판들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작 가서 먹고 보면 집에 와서 보면 원조가 아니라 이름만 원조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속았다 싶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조라고 하는 건 단 하나잖아요. 처음 시작 그게 원조잖아요. 성결교회 신앙의 원조요. 성결교회 교리의 원조요. 성결교회 헌신의 원조요. 성결교회 신학의 원조요. 성결교회 목사의 원조요. 온통 원조이신 바로 김상준 목사님, 이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귀한 시간 내셔서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에게 김상준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 여기 궁산교회에 김상준 목사님의 후손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헌신으로 또 오늘의 예배가 가능했던 것으로 제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후손들은 김상준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서 원조 신앙을 고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궁산교회 여러분 사랑스러운 원조 신앙으로 성결교회 복음을 대국벌에 퍼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이 김상준 목사님께서 쓰신 그런 그 사중복음, 사중교리 책에 나오는 성결과 중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원래 목사님은 조금 일찍 끝내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30분까지 딱 1시간 채우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짝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좀 종이 쓰시시죠? 이렇게? 원래 시간보다 좀 가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흔드셔도 됩니다. 좀 팔 이렇게도 하시고,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분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김상준 목사님은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영이 죄와 허물을 무수히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영이 이미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루아침에 그 죄와 허물을 진실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신 신생명의 주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여 믿으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영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중생케 하시리니 이것이 즉 신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핵심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이 살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모습 우리가 따라야 될 텐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믿는 것, 이게 중생이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의미입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회개와 중생,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날마다 회개의 소리가 넘쳐나 믿는 자가 나날이 더해가고 중생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서 일꾼들이 양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김상준 목사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10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범사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과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 시기와 오색과 간사와 야심,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사람의 과실을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 고집, 나태한 심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회개하여서 중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상준 목사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25년 9월 9일 기독신보 장로교 신문에 신앙과 사죄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문을 기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앙은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다. 성경과 찬송가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가 아니다. 세례받았다고 신자가 아니다. 그러면 신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신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신자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는 것이 신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번 죽어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걸 믿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죄의 해결의 길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복잡한 믿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곧 처음 성결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조 김상준 목사님의 성결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 성결교회는 참으로 성결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김상준 목사님에 의하면 이 성결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며 중생하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김상준 목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을 탐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결이 뭐냐? 김상준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신생자로 하여금 마음과 정성과 힘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바로 이것이 성결이다. 그건 뭐냐? 성결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 사랑이다. 따라해봅시다. 성결은 하나님 사랑이다. 사람 사랑이다. 성결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성결은 아닙니다. 성결교회 교인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김상준 목사님은 성결한 후에 경외로서 재림의 주를 대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결을 유지하고 완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신호와 재림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확히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김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소푼짜리도 못 되는 신자, 걸레 같은 신자, 헌시작 같은 신자는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푼짜리도 되지 못하는 신자, 걸레 같은 신자, 헌시작 같은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을 닮는 김상준 목사님을 닮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김상준 목사님을 성결교회의 원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김상준 목사님을 성결교회의 사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의 사도 바울, 김상준 목사님께 들은 바를 본받아 지키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바울 사도로부터 그리고 김상준 목사님에게 그리고 김상준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오는 이 성결 신앙의 고귀하고 열정적인 전통을 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지켜 나아가시고 또 성전하시기를 고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이어져 온 아름다운 성결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 나아가므로 우리 김상준 목사님을 본받은 성결의 참된 멋진 후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배우게 하신 바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김상준 목사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결교회에서 잘 조명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모두에게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목사님께 영역을 실배라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결의 참신앙의 깊이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되 사랑 가운데에서 누림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날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